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마음껏 기대하시면서 주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찬양함 가운데, 예배함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만지심을 기대하시면서 그 주님 앞에 우리에게 고백들을 담아 찬양하십시다. 그랬을 때 정말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이 예배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첫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당신만을 기대합니다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이룬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요.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우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이 어린 양의 매일 비추는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이 어린 양의 매일 주는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이 어린 양의 매일 비추는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이 어린 양의 매일 비추는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라 찬송하세 찬송하세요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위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예 찬송하세 예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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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역시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그렇습니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다시 한번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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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그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인. 이 11월 감사의 계절에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형편들이 풀리고 채워지는 것,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당연하게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 감사하게 받았던 가장 큰 은혜, 그것은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일 것입니다. 다음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당연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 가사에, 그 가사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구원이 있었다면 구원의 십자가를 베푸신 그리스도를 기억해 보시면서 당연한 것이 아닌 감사의 거림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다음 찬양하시면서 주님, 모든 것이 정말로 주께 베푸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것이 은혜 맞으십니까?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은혜 맞으십니까?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십시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구원의 감격, 십자가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 시간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고 부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은혜를 정말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 은혜를 베푸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 안에 내가 온전히 섭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이 아닌 놀라운 당신의 은혜 때문에 우리 앞에 서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또 한 번 다시 한 번 우리 안에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기도드리며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교제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찾아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성 감기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건강이 힘든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셔서 그들이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과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사역자들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고 또 이제를 통해 더욱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통해 일주일간 하나님의 양식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전후좌우 돌아보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섬기겠습니다. 믿음 안에 한 가족이 된 것 너무나도 귀한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지체들 다시 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드디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종호 장로님 초청 찬양 부흥회 여러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셔서 참 풍성한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 임할 수 있기를 또
소원합니다. 이분이 이제 한 30년 전에 이제 어떤 그 전성기가 있었죠. 전성기라 하면 이제 젊을 때 뿜어내는 그 우렁찬 그 찬양의 그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나이도 드시고 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더 깊이 풍성하게 깨달은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삶의 위기도 있었고요. 뭐 이전의 어떤 성량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 울려 퍼지는 내면에서 나오는 정말 진정한 뜨거운 신앙의 간증이 있습니다.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이분이 이제 앞으로 미 대륙을 또 이렇게 좀 횡단하면서 집회를 인도하고 싶은 그런 계획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이민 교회들이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지쳐 있고 또 힘든 그런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이런 집회들을 통해서 살아나고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맘교회 먼저 그런 은혜가 정말 쏟아 부어지기를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예. 다음 주에 우리 예배 후에 2부 예배 이 시간 후에 사무총회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위원회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육부 전체 PTA 모임 우리 학부모님들 또 교사 선생님들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됩니다. 올려드린 예물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피곤한 육신도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사도 요한의 그 권면처럼 우리의 영혼이 먼저 주님 앞에서 잘되고 또 힘을 얻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넉넉한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삶의 모든 도전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은혜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의 나라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더욱 힘있게 복음 사역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저희가 그렇게 겸손히 순종하며 달려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한두 가지 정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멋진 여행지를 다녀온 경험을 가진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 좋은 경험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새 차를 구입했을 때 아니면 어떤 명품 가방을 선물을 받았거나 또 구입하게 됐을 때 누군가에게 좀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당연히 생길 수 있겠죠.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서상 뭔가를 누군가에게 자랑하려고 하면 좀 주저드는 게 있죠. 왜냐하면 그 말을 들을 때 상대방이 혹시 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적극적으로 드러내놓고 자랑하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그와 비슷한 질문을 던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또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소극적으로 때로 소심하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톡이나 페이스북에 이런 사진을 올리거나
어떤 관련된 문구를 또 이렇게 싣기도 하죠. 전에 저에게 정말 기쁜 일이 있어서 막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데 제가 굉장히 소심하게 자랑을 했어요. To God be the glory. 페이스북에다가 그 글자를 딱 썼어요. 어떤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그 문기 자체에 감동을 받았는지 좋아요라는 이 클릭을 많이 한 것을 경험합니다. 최근 침례교 북부지방회 가까이 지내는 이제 목사님들과 한 테이블에 앉아서 교제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변화가 있어요. 10년 전과 최근에 달라진 게 있는데 그 사이에 목사님들이 손주 자랑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평소에 자랑을 거의 안 하시는 참 겸손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자기 이야기 많이 드러내시지 않는. 그런데 손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이분의 얼굴이 확 바뀌는 거예요. 환하게 밝아지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휴대폰을 꺼내요. 자기 예쁜 손녀딸 사진을 막 보여주면서 제 손녀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기뻐하며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람의 마음이 정말 기쁜 일이 생기면 저렇게 감출 수 없는, 감정을 절제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랑거리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 정말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데 나는 정말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아이고 내 신세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땅에 보이는 거 이런 거 말고 근원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가슴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중요한 자랑거리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게 우리의 자랑이에요. 할렐루야. 이 자랑거리를 갖고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귀한 것을 압도해 버릴 수 있는 그 자랑거리,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십자가라고 말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자랑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대상이었어요. 십자가는요, 두려움의 대상이고 수치의 대상이고 공포의 대상이고 아픔의 대상이에요. 평소에 사람을 죽이는 도구를 여러분 자랑한다라고 하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에 매어 목 매어 죽이는 어떤 사형 그 밧줄을 만약에 교도관이 막 들고 다니면서 막 자랑하고 다닌다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런 대상이에요. 십자가는 원래 로마인들이 고안해낸 가장 끔찍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 단두대라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프랑스에서 단두대로 왕을 목 잘라 죽이는 그 혁명 때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끔찍한 단두대의 처형을 만약에 지켜본 사람이 와서 사는데 그날 밤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누가 단두대라고 하는 말만 해도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았을까. 너무나도 끔찍하니까요. 고속도로에 여러분 운전하며 가시는데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18 휠러가 그 큰 트럭이 그냥 내가 지나가는 차를 못 보고 휙 끼어들기를 했다거나 심지어 뭐 접촉사고 비슷한 게 나가지고 내가 위험에 처한 거, 또 만약에 사고를 경험했다면 하이웨이 운전하며 나가는 게 그 다음날은 좀 공포스러울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하이웨이 운전을 한동안 못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에이트휠러가 지나가는 것만 봐도 마음이 그냥 콩닥거리는 그런 분들도 있겠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 십자가, 공포의 대상이었던 십자가가 자랑거리로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십자가가 죽음이 아닌 생명을 상징하는 도구가 됐어요. 멸망이 아닌 구원의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를 이제 군병들을 통해서 이제 끌고 가게 되었죠.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고 하는 그 장소로 이동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골고다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해골 모양처럼 비슷하게 생겼다 해가지고 붙여진 별칭이에요. 해골이라고 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정말 이 중요한 사건, 이 끔찍한 사건을 매우 담담하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못 박이신 이 장면 19장 18절인데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딱 이 한마디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표현 하나로 멈추고요.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 핵심 사건을 다루는데 십자가가 아주 담담하게 그냥 스쳐 지나가듯 한 구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죄명을 써서 붙이는 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글자를 빌라도가 적어서 붙였습니다. 세 개 언어로 이루어졌는데요. 히브리어, 유대인들의 언어였죠. 라틴어, 공용어였습니다. 공식 언어였습니다. 헬라어, 그들에게 일반적인 언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이 세 가지 종류의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패를 붙인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은 사복음서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면서 읽을 때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저는 요한복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풀어가기 원합니다. 유대인의 제사장들은 자칭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 자칭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자 빌라도는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요청한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로마 정부를 의식한 것 같아요. 유대인의 왕, 누군가 피지배국의 왕이라고 하는 어떤 주장을 할 때 이것은 자칫 지배국의 비위를 상하게 할 수 있고 건드릴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로마 정부의 눈치를 봐서 이 사람은 진짜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자기 혼자 그냥 떠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대 정부는 그러니까 로마 정부는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자칭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를 원했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말, 왕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인데 메시아적 그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자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부하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였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눕니다. 겉옷을 찢어서 제비 뽑아 나눠 가졌고 속옷은 그러니까 나눠 가졌고 속옷은 제비 뽑아 한 사람에게 그냥 한 사람이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편 22편 18절에 나와 있는 그 예언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상태에서 그 장면을 이렇게 지켜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군병들 옆에는 4명의 여인들이 슬픔을 억누르며 예수님의 그 고난을,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의 여동생인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들이 용감하게 그 자리에, 그리고 그 슬픔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아들로서의 그 자상함과 책임감을 외면하지 않으셨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표현하셨죠. 자, 이처럼 요한복음의 내용을 읽다 보면 골고다 언덕의 이 장면은 고요한 슬픔 속에 잔잔하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신체적 고통을 정말 견딜 수 없어가지고 막 울부짖고
괴로워하고 이 괴로움에서 나오는 그 신음소리, 고통소리 이런 것을 좀 몇 줄이라도 몇 마디라도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담담하게 우리도 별 느낌이 없이 별 감동이 없이 그냥 휙 지나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고통을 못 느끼셔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배고픔을 느끼셨고 피곤함을 느끼셔서 배에 타시고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도 주무시고 시장길을 느끼셔서 무화과나무 잎사귀 사이에 열매가 있는지를 찾으셨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고통, 바늘에 찔리면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독자들은요, 그런데 십자가의 처형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추정해 보건대 십자가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사실 별다른 설명이 묘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 고통이 쫙 펼쳐지기 때문에 어쩌면 사도 요한은 그것을 최소화한 압축된 표현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전달하고자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1990년도 LA에서 일어난 4.29 폭동, 그 당시에 1990년대 초반에 미국에 사셨던 분, 혹시 그 당시에 서부 LA에 사셨던 분들은 4.19 폭동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그 현장을 경험하신 분들은 몸서리 쳐지는 그 진땀을 느끼시고 식은땀을 흘리고 그 고통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쫙 이렇게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서 4.19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필요해요. 십자가도 무척 단조롭게 지나가지만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듣던 4.19 폭동, 1991년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됐죠. 흑인 로드니 킹을 경찰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곤봉으로 무자비하게 두드려 팼습니다. 그 장면이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서 카메라로 다 포착이 됐고요. 방송사에 보내져서 전국 방송에 이게 나와버렸어요. 들썩였습니다. 전국이 뒤집혔어요. 화가 난 흑인들이 인종차별적인 이 진압이라 해가지고 거리에 뛰쳐나와가지고 데모를 하고 항의를 하며 폭동을 일으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도 이제 분노가 있었지만 더 큰 분노는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재판이 끝난 직후였어요. 4명의 경찰관이 기소가 됐는데 3명이 무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분노한 사람들이 뛰쳐나와가지고 방화와 폭동을 막 일으켰는데 그 분노의 불길이 하필이면 한인타운 쪽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한인들과 흑인들 사이에 LA 지역에서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평상시에 잠재해 있던 분노가 폭발하면서 진압 과정에서 전체 사망자 52명, 부상자 2,383명, 체포 16,291명, 그리고 재산 피해는 10억 달러에 해당했고요. 사망자 중에 한인 청년 이재성이 있었고 약탈당한 상점 4,500개 중에 한인 상점이 2,300개였다라고 하는 것. 한인 상점의 전체 피해액은 4억 달러에 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당시에 4.19 폭동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큰 사건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19 폭동이라고 하는 한 단어만 가지고 우리가 그냥 한 세대가 지나서 듣기에는 그 내면의 상황을 다 이해할 수가 없지만 설명을 들을 때 그 상황이 어떠한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미건조하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십자가의 고통이 어떠한 고통이었는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고통의 그 깊이와 무게감에 마음을 아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김종환 교수님 DBU에 이분이 최근에 펴낸 책 가운데 그 책에서 이런 에세이식으로 수필 형태로 그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펼쳐가는 책인데요. 그 안에 애완견이
자신이 키우던 그 애완견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족들이 사랑하고 아꼈던 애완견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 회의를 통해서 안락사를 시키기로 이렇게 했는데,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아이들은 이제 자라서 학교를 가기 위해,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 타도시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제 이렇게 그거를 동영상으로 찍으면서 영상을 통해서 마지막 이렇게 인사를 하게 하는데, 큰 슬픔 가운데 있죠. 많이 울면서 가족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센터에 데리고 가서 그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2 종류의 주사를 사용해 가지고 안락사를 시킬 때 그 애완견이 이제 잠이 들듯 이렇게 사망을 하는, 이걸 보면서 죽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가족들에게 무척 슬픈 일이었을 텐데요. 자, 그런데 십자가는 이 애완견의 죽음이나 그 약물로 처리하는 안락사와 비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끔찍한 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범죄자를 처형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악명 놓고 공포스러운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칼럼니스트 그리고 저널리스트가 쓴 책이 있어요. 예수는 역사다, The Case for Christ라고 하는 책인데요. 법의학자인 로버트 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법의학자로서 의학적인 지식이, 또 인체 해부학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인터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당했을 십자가의 고통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며 설명한 내용을 듣고 적은 내용이 한 챕터에 해당이 돼요. 예수님 손에 이제 군병들이 못을 박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손바닥이 아닌 손바닥에서 약 1인치 정도 윗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손목 마디 뼈 사이를 관통하는 그런 못을 박았는데요. 헬라어는 손바닥과 손목을 같은 하나의 손으로 그냥 표현합니다. 구분이 없어요. 손바닥이라고 하는 표현, 손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손바닥과 손목을 같이 말합니다.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았으면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손바닥이 찢어져요. 그래서 이 뼈가 지탱해주는 그 손목 마디 사이에 못을 박았는데, 군병들이 5에서 7인치 정도의 길이의 못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끝이 뾰족한 못인데, 제가 들고 있는 이 볼펜이 5.5인치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보다는 내지는 약간 긴 이 정도의 길이의 못을, 둔탁한 못, 끝이 뾰족한 못을 이 손목 마디에다가 박은 것입니다. 여기는 신경을 뚫고 들어가고 뼈를 쪼개고 들어가고 근육을 찢고 들어가요. 이 손목은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곳인데, 여러분 혹시 움직이시다가 집안에서 뭐 가구를 움직인다 뭐 일을 하다가 실수로 나도 모르게 툭 쳐가지고 정말 주저앉을 정도로 아파가지고 통증을 경험해 보신 분들 있죠? 얼마나 그 정말 찌릿한, 굉장히 아픈 이 곳이거든요. 그 중추신경 자체가. 그런데 벤치로 그것을 잡고 비틀어 버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못이 박힐 때 그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몸에 매달린 채로 팔이 몸무게를 지탱해야 하기 때문에 6인치 정도로 팔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어깨 탈골이 일어나는 거예요. 숨을 들어 마신 후에 내쉬기 위해서는 몸을 위로 밀어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려면은, 평소에 우리는 그냥 앉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지만, 공중에 매달린 상태에서는 땅에 이렇게 발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매달린 상태에서 숨을 내쉬려면은 발로 지탱하는 그 힘을 이용해서 몸을 이렇게 부추겨 올려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발에도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몸을 이렇게 움직이실 때마다 지금 등에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채찍질로 맞으실 때 채찍의 끝자락에 둔탁한 쇠뭉치, 남뭉치, 뾰족한
어떤 뼈 조각을 묶어 가지고 때리는 죄인들, 사형수들을 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채찍질은 그거예요. 한 대 맞아도 등가죽이 찢어지고 피멍이 들고 여러 대 맞을 경우에 등이 온통 블러드 티슈로 변해버리고 피 범벅이 되고 찢겨진 그 상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둔탁한 나무 십자가에서 몸을 들어 올릴 때마다 등이 다시 한번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고, 손에서는 그 신경의 고통, 발에서 동일한 고통,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견디시면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할 때는 그냥 단지 한 줄 진술로 설명될 수 없는 이 끔찍한 고통이 지금 예수님이 견디고 계시는 그러한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어떤 죄수들은 9일간 매달려서 이렇게 견디다가 죽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숨이 막혀서 결국 호흡이 막혀서 죽게 되는 suffocation, 죽는 거예요. 심장 정지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태 속에서 폐에 물이 찹니다. 옆구리에 물이 차요. 창으로 예수님을 찔렀을 때 물이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흉경막, 이 속에 찬 물이, 물처럼 생긴 그 액체가 쏟아져 나오는 게 의학적으로도 정확해요. 목격자들의 증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왜 피가 나오더라 이렇게 하지 않냐고, 물과 피가 쏟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진 고통 속에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육체의 고통과 더불어 예수님이 겪으셔야 했던 십자가의 고난은 죄의 무게로 인한 고통이었습니다. 죄의 무게는 어떤 킬로그램이나 이런 파운드로 계산될 수 없는 무게예요. 이거는 죄로 인한 심판이죠. 인류의 죄가 지금 예수님의 어깨 위에 있는 것입니다. 침대자 요한은 요한복음 서두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상의 죄가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예수님의 온몸 위에 지금 짓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고난의 종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당할 고난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온 인류의 죄의 무게가 지금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 책임지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온갖 종류의 비난, 멸시, 조롱, 무시, 천대, 그리고 심판의 무게가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이죠. 또 하나의 고통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버림받는 고통을 이해하십니까? 어느 목사님 가정에 어느 목사님이 딸을 입양했어요. 한국에서 오래전에, 40년 전이에요. 어릴 적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라고 하는 상처가 4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 딸의 마음에 있어요. 미국에 와서 유복하게 살고, 미국에 와서 많은 걸 누리고, 또 좋은 직장에, 정말 좋은 대학에 나와서 좋은 직장에 유복하게 살고 있는 이 삶이지만, 이전에 부모가 나를 어릴 적에 버렸다라고 하는 그 기억이 응어리진 상처로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상처는 이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 고통을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부르짖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버림받은 이 고통은 실제였어요. 하나님은 그냥 쇼하듯이 그냥 그런 척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면하셨어요. 요즘 새벽기도의 말씀 주제가 욥의 고난이에요. 친구들에게 공격받죠. 어린 꼬마들도 고통하고 있는 욥 주변을 지나가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꼬마들도 놀려댑니다. 집안의 종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또 살아남은 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주인이었던 욥이 무슨 말만 해도 정말 와가지고 잘 도와주고 말을 잘 들었던 그 종들이었는데, 종들이 이제 욥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please, please 그냥 사정해야 겨우 들어주는 척하는 그런 종들이 돼버렸어요. 그 고통을 욥이 호소하는 거예요. 아내도 그를 버리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정작 욥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욥기의 내용을 보면 19장의 내용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자신을 원수같이 보시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대하신다. 이게 지금 욥이 견디기 어려워하는,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 고통이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고난이야말로 욥이 견디기 어려운 가장 극심한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이런 거였어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실제였어요. 예수님이 부어진 그 진노는 실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난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고난 중에 예수님은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고통이 이 고통이래요. 병사들 중에 하나가 우슬초 줄기에 매단 스폰지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가에 댔는데, 우슬초의 길이가 3에서 4feet, 3 to 4feet, 3, 4feet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한 90에서 120cm 이 정도 되겠죠. 그 길이의 끝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가에 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높이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게 해주는 대목이죠. 그 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영원히 육체를 떠나가심으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이루셨다 무슨 뜻일까요? 다 이루셨다. 첫째,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무리하다, 끝내다, 완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고대 헬라 문화권에서 파피루스, 종이가 발명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갈대잎을 가로 세로로 엮어서 만든 종이 대용에 메모할 수 있는 그곳에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비즈니스 영수증 용도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진 빚을 다 갚았으니 이제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불 완료입니다. Paid in full. 완전히 지불됐습니다. 자, 이 영수증 잘 보관하세요. 이것 꼭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누가 다시 찾아와 가지고 당신 한 달 거 남았습니다. 여기 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Paid in full. 다 지불됐습니다. 지불 완료를 사용하는 단어예요. 비즈니스에도 사용이 되는 표현이에요. 테텔레스타이. 요즘 상황으로 하면 여러분 모기지 20년이든 30년이든 달달이 2,000불이든 3,000불이든 내시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한 20년 전에 집을 사셨던 분들, 이제 한 두세 달만 이제 내면 되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두세 달 뒤면 2,000불, 3,000불 이 몰기지 이제 다 끝나고 이 돈을 가지고 새로운 용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또 세이빙할 수 있는 그 때가 오는구나. 기대감이 있겠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연도가 다 끝났을 때, 마지막 달이 됐을 때 paid in full. 다 끝났다. 다 지불했다. 지불 완료.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완수되다. 성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새 차를 샀을 때 60개월. 제가 제 큰아이 이제 대학 다닐 때 운전하고 이제 또 교회도 가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닛산 센츄라 60개월 할부로 탁 사줬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거 언제 5년 되나 했는데 4년 5년 하면서 보니까 이제 마지막 달 페이먼이 탁 되는 238불 탁 내고 나니까 기분이 참 좋았어요. 다 끝났다. 이제 238불 이거 이제 세이브 할 수 있겠다. Paid in full. 지불 완료.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그 산악인들이 사투를 벌이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 올라섭니다. 이루었다. 목적을 이루었다. 이 느낌이에요. 학위 논문을 쓰시는 분들, 어떤 시험 학기 말을 준비하시는 학생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다 깔끔하게 써가지고 다 제출했을 때 다 이루었다. 마음이 시원하고 마음의 모든 짐이 내려가는 듯한 느낌.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문법적으로 완료 시제예요. 수동태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딱 일어난 그게 그 순간에만 유효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만 유효한 게 아니라 이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지금도 발생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그 효력이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불 완료. 그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과 그 4명의 여인들과 군병들과 믿는 자들, 그 소수의 무리들에게만 지불 완료, 죄의 값을 치르신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 지금도 믿고 앞으로도 믿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여전히 유효한 지불 완료, 다 이루었다. 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삭을 치러야 해요. 갚아야 돼요. 우리는 죄의 값을 치를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우리는 죄악에서 출생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깨끗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무작정 용서하지 않으세요. 용서하시지 않으세요. 죄의 값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값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수증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마음에 잘 새기고 간직하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불하려 이 영수증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라요. 내가 치러야 할 값을 누가 대신 지불해 주는 것을 전가라고 그래요. 임퓨테이션,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으니, 지불하셨으니, 따라서 이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세이프, 빼앗기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구원은 완전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다 이루셨다. 완수하셨다. 2%의 어떤 여지를 남겨두시지 않았어요. 내가 98% 많이 해줬으니 2%는 그래도 너희가 해야 천국을 체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0%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신 거예요. 구원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선한 행위를 보탤 수 없고 보탤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주신 유효한 제사를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치르신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죄 아래 갇혀 지내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존재예요. 주님이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이전에 죄와 사망에 놓여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러 주시고 이끌어내셨어요. 속량하셨어요. 코로나 백신이 효과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효과 있는 거 느끼십니까? 그런데 그 효과가 천년만년 계속되지 않아요. 1년 내내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백신을 맞긴 맞았어도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백신을 맞았어도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안심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백신 맞으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왜 마스크 쓰고 계세요? 네? 여러분이 백신의 효과를 100% 지금 내가 안심을 못 하시는 거예요.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조심성에 뛰어난 우리 한국 분들, 특별히 열심히 마스크 착용을 잘하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돌파 감염이 있다니까 우리 조심하는 거잖아요. 최대한 조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부스터샷도 맞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치르신 그 죄값은 2000년이 지나도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우리 죄에 다시 포로가 돼서 사망 권세 아래로 짓밟는 그러한 패배를, 그리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으니 이제는 좀 약효가 떨어진 거 아닌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뭔가 다른 거를 한번 하셔야 하지 않는가? 그거 아니에요. 부스터샷이 필요한가? 아닙니다. 단번에 영원히. 따라서 해볼까요? 단번에 영원히.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히.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이미 약속하고 있는 고난의 종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 랜섬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노예 시장에 가면 노예를 매매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값을 치르고 내 소유로 삼겠다고 하면 매매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도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강 하류, 뉴올리언스, 그 강둑에 그곳이 유명한 옛날에 노예 매매 장소였어요. 카페 디 몽드.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즈를 가시는 분 반드시 한번 들려봐야 할 곳. 프렌치 스타일의 도넛과 커피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가루 설탕을 뿌려줍니다. 맛있어요. 그런데 옛날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노예 매매상들이 그 커피, 그 도넛 먹고 커피 마시면서 노예 매매했던 곳이에요. 그 카페예요. 카페 디 몽드. 노예를 매매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노예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가 가진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저들을 자유하게 해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 젊은 청년 얼마입니까? 네, 얼마를 내야 합니다. 그래요? 받으세요. 그리고 그를 불러다가 당신은 나의 노예가 더 이상 아니고 나는 당신을 위해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돈을 지불했으니 당신은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이 이제 가십시오. 당신이 가고 싶은 길을 가십시오. 이때 치른 그 값을 랜섬이라고 그래요.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그 피가 랜섬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치루어 주신 그 랜섬, 대속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드러난 구원의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성취가 됐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난의 장.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 손발을 찔렀다.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 뼈가 꺾이지 않냐고 죽음을 맞이한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온 이야기, 복음서에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지금 제가 표현한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예언이에요.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실 거에 대한 예언이에요. 수족이 찔렸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상징이에요. 로마가 아직 등장하기도 전에, 그 제국을 평정하기도 전에 로마식 사형제도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표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울부짖음, 뼈를 상하지 않냐고 죽게 되는 그 죽음, 숨을 쉬면서 호흡이 가빠서 그래도 계속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빨리 죽게 하려고 병정들이 망치 해머로 뼈를 으깨버려요. 무릎뼈를 부셔버려요. 축 하고 주저앉으면서 숨이 막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왜요? 안식일이 곧 시작이 되니까, 3시간 뒤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니까, 금요일 날 오후 이미 예수님이 숨이 멎은 걸 아시고 하지 않았어요. 뼈를 꺾이지 않고 죽게 될 것이다, 이것까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비단 시편 22편이나 이사야 53장의 말씀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 사단의 사망 권세를 짓밟으실 거라고 하는 예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의 근원이 되실 거라고 하는 예언, 출애굽의 6월절 어린 양 좌우임방에 뿌린 그 피, 광야에서 성막 앞에 드리는 그 성막 안에서 드리는 제사, 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소제, 화제,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릴 것,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실 것, 기름 부음 받은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실 그분, 구약성경 전체가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그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표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제 노트북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프로그램, 컴퓨터에도 이건 다 제가 사용하는 디바이스는 다 공용할 수가 있어요. 기간이 끝나서 핫메일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메일을 열 수가 없고 문제가 생겨. 보니까 리뉴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익스파이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리뉴얼 이렇게 하게 됐어요. 다운을 받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까니까 메시지가 하나 탁 뜨는 거예요. Installation is finished. 설치 완료. 딱 이게 뜨는 거예요. 일정한 비용을 내고 설치를 하고 설치 완료라고 하는 것을 받았어요. 확인받았어요. 그러면 1년 동안은 다시 제가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다시 깔으라고 1년 안에는 메시지가 뜨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1년마다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 사이에만 은밀하게 이루어진 어떤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약속으로 명백하게 성경 안에 드러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끔찍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거 여러분 해결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이 예수님의 고난이 나와 관계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관계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십자가가 더 이상 저주나 두려움이나 공포의 대상이 아닌 나에게 영원한 자랑이 되는 것,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 이게 복음을 소유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에 설치된 게시판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실수하지 않으시죠. 요즘은 구글 맵을 통해서도 다니시지만 그래도 고속도로 게시판 확인하셔야죠. 엑시 제대로 빠지는지, 유턴하라는데 제대로 내 유턴하는지. 내가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엉뚱한 길로 들어섰는데 그것을 마치 정부의 책임인 양 우리가 비난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아니, 게시판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어느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내가 알았는데도 내 실수로 그 길로 들어서지 않았다면 그거는 게시판의 잘못도 아니고 게시판을 설치한 정부의 잘못도 아니고 그것을 내가 제대로 살피지 않은 나의 잘못인 거예요. 나의 책임인 거예요. 십자가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집을 완료라고 하는 이 명백한 이 약속, 시련이 성취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이렇게 힘을 주어서 40분 넘게 50분 가까이 말씀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실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외면하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돌아가신 상태.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의 말씀을 통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이정표를 보셨고 게시판을 보셨어요. 그렇다면 그 게시판이 가르치는 그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들어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길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서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반응하셔야 할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십자가,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 십자가는 다른 사람 눈치 볼 그런 눈치 보며 자랑 못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십자가를 자랑하면 생명이 살아나요. 십자가를 자랑하면 영혼들이 구원 얻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지난주일 우리 이만지 집사님과 함께 캐롤턴 H마트 부근에 어느 장로님과 권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집사님이 이렇게 연결해 주셔가지고 EGA 사역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후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었어요.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그 이제 권사님과 또 다른 어떤 집사님과 이렇게 이제 넷이서 가게 됐는데, 식사 자리에서 그 권사님이 H마트에서 최근에 이제 이분이 경험한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마트 건너편에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인데, 창문 밖으로 H마트 저 앞에서 언제부턴가, 올해 여름부턴가 언제부터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키보드 한 대 가지고 와서 찬양을 막 연주하면서 또 노래를, 찬양을 부르고 또 이렇게 메가폰 같은 거를 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 아침에도 나오고 또 오후에도 나오고 하루에 2번씩 나와서 이렇게 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또 그리스도인이고 해서 그걸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며칠 전에는 날씨가 굉장히 쌀쌀했잖아요. 아침에 비도 이렇게 내리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나올까 했는데 그날도 나와서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막 전하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정도, 저런 분들이 있구나 하는 정도였는데 날씨가 쌀쌀해지자 왠지 그냥 짠한 마음이 든 거예요. 이 추위에 얼마나 고생이 심할까.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찬양하고 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따뜻한 커피라도 이렇게 타다가 이렇게 대접해야겠다. 따뜻한 커피 3잔을 가지고 다가갔어요.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분들의 이제 사연과 간증을 듣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찬양을 드리는 중에 경험한 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저도 한번 봤거든요. 한 2-3차례 본 것 같아요. 그곳에 다 외면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할 것 같고 또 저 사람들 저 뭐야 이렇게 그냥 또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너무 극성이지 않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러나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침 저녁 매일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한 여성이 이분들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말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물어보더래요. 베트남 출신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신앙적인 권면을 해주고 했었다. 아무도 들을 것 같지 않고 지나치고 외면하지만 그 권사님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깨달았대요.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라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메시지를 듣는다. 누군가는 듣는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알리고 자랑하고 나누고 증거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준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흘려 넘겼던 그 예수님, 어떤 때는 그냥 무시했던 그 복음, 권면,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펼쳐보게 됐고, 그분을 따라 교회를 나오게 됐고, 그분의 초청으로 교회를 나와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누군가 전해주면 듣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 다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자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십자가를 자랑하는 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요. 정택준 선교사, 그 내외가 사용하는 선교관을 기증해 준 분들 있어요. 전에 몇 주 전에 소개해드렸죠. 사우스웨스턴 신학교 교수님들의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본인들이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데 집 2채를 가지고 있는데 좋은 집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내어주고 좀 더 허름하고 오래된 집을 본인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전에 선교사 출신, 선교사로 하와이에서 일을 했던 분들이래요. 이 정성교사 내외에게 들려준 간증을 또 저에게 정성교사가 들려줬어요. 감동이 됐어요. 하와이에서 어느 가난한 동네에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힌두권, 불교권, 그 아이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이제 예수 믿는 아이들이 있었죠.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그때 이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들은 아이 중에 한 명이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대요. 할렐루야. 누가 이 일을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선교사님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러나 예수님을 자랑한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나눈 것뿐이에요. 우리 이지혜 이사역,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0년 차 접어든 이 사역,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 사역을 정말 감사하면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우리 앞에 불러왔는데, 이거 무시하면 직무유기, 그 마음 주셨잖아요. 이건 직무유기다. 우리 복음 전해야 한다.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에게 하라고 이렇게 일 맡겨주셨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아이들이 복음을 들어요. 아이들이 도넛을 먹어요.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사랑에 그 격려를 받아요. 가르침을 받아요. 운전을 해주면 그 라이드를 받으면서 와요. 그러면서 복음을 들어요. 이 아이들 중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어떤 인물들이 나올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엄청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천국에 가면 알겠죠? 알겠죠. 찾아와서 천국에서 아는 척하겠죠. 이지혜에서 그때 복음 들어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어쩌면 이 땅 가운데서 10년 뒤, 20년 뒤에 찾아와서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사명입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혹시 아직까지라도 그 구원을 의심하시는 분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단번에 영원한 희생의 그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고,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 견고하게 가셔서 그 영수증 테텔레스타이, 그 영수증 여러분의 마음에 탁 새기고 돌아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걸로 이제 끝나지 않고 이 감격이 내 속에서 살아나서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십자가가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닌 자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듣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듣는 자에게 하늘이 열리기 때문에,
듣는 자에게 영생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 자랑해 줘야 합니다. 주님, 그 삶 우리 일가 친척에게, 우리 이웃에게,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종업원들에게, 친구들에게, 자녀들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십자가로 주님 십자가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이 십자가로 주님 정말 기뻐하게 주님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주의 이 구원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복음의 역사를 증가하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음이 이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되도록 중생의 은혜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이제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닌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